오늘은 에스라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8장 24절로 3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하와 강가를 떠나기를 위해 준비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위한 귀환자들을 소집하고 귀환 대회에 참여하신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을 강권적으로 합류시키고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함으로써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귀환을 위한 영적 준비를 함을 보았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귀환 여정을 위한 영적 준비에 이어서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합니다. 먼저 귀환 여정에서 중요한 성전 기명과 예물을 관리, 운반할 자들을 선정합니다. 이 내용이 24절에서 30절 내용입니다. 먼저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즉 지도자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2를 따로 세우고,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24절을 읽을 때 세레바와 하사바가 제사장으로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들은 레위인이 없어서 데리고 오도록 에스라의 명을 받고 가서 족장들이 데리고 온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24절의 의미는 우리 성경의 의미와 달리 에스라가 제사장 지도자 그룹 12명과 더불어 세레바와 하사바를 포함한 레위인 12명을 따로 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WBC 에스라 주석에 보면은 성전을 위해 드린 예물들을 안전하게 옮겨놓는 일을 위해 특별히 선발된 12명의 제사장들과 12명의 레위인들에게 책임이 부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구별시킨 이유는 제사장들은 성물들을 취급하는 책임자라는 것에서,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물들을 운반하는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라는 것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시행했던 자였습니다. 에스라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출발하면서도 힘들게 여겨질 귀한 여정을 위해서 귀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에스라는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에스라가 보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지 읽고 보고 듣고 배우는 것으로 족하게 여겨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로 27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 즉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이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귀환하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에스더 9장 30절에 보면 그때 상당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 주었으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그대로 계속 머물기로 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동족들에게 성전을 위하여 은금과 기물들을 후원해 줌으로써 비록 자신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귀환하지 못하지만은 성전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으로 비춰집니다. 이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이 은이 650달란트요 약 22톤입니다.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약 3.4톤입니다.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1다릭이 8.4g에 해당되기 때문에 8.4kg에 해당됩니다.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 녹그릇이 2개라. 오늘날 화폐로 계산하면 이 모든 것은 엄청난 액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아와와 강가에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8절과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구별하여 세운 12명의 제사장과 12명의 레위인들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과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신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성도로 구별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식되어집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사명은 인식되어집니까? 이 에스라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구별한 자요라고 한 것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또 달리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오늘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에 따른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맡겨진 일을 끝까지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그렇게 속한 자인 것을 알면서도 이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신앙이 지그jet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 신앙을 끝까지 심지 굳게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더 나간다 본다라면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끝까지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며 자기 자신에게 부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늘 업앤다운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명을 깨닫고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그 긴 시간 속에서 그 험난한 여행을 하면서 맡겨준 자기의 그 사명을 그들은 끝까지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속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이 또한 은과 금이 거룩히 구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성은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 및 레위인만이 그것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고 한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맡겨준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결코 맡겨짐이 없는 구별된 것이 신앙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성도에게, 거룩한 백성인 성도에게 뭔가를 맡겨주셨다라면 그것은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을 맡겨주셨을까요? 아니면은 가장 귀한 것을 맡겨주셨을까요? 가장 귀한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룩히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귀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맡겨준 것을 끝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힘쓰고 지키며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신앙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깁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잃어버려도 괜찮고, 흠이 생겨도 괜찮고, 더럽혀져도 괜찮고, 전혀 귀하다는 느낌이 안 와닿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교회에서 베풀 때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라고 유아 세례를 베푼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함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았나요? 여러분, 내 자녀가 신앙으로 크는 것이 귀하지 않다라면 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베풉니까? 왜 유아 세례를 받게 했습니까? 신앙으로 크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직 이 아이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부모가 가진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너무 귀하기에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 베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시켰느냐는 거예요.
귀하지 않나요? 자녀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 하나 따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해서 그 이름대로 되나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신앙이 귀한 줄 알고 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 신앙으로 크기를 원해서 유아세례를 베풀도록 받기를 원해서 받고는 그냥 팽개쳐서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것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귀하게 여긴다라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하나님 보실 땐 전혀 귀하게 키우지 않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 정말 귀한 겁니까? 그럼 그 물질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오직 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한번 살다 가는, 그러다가 내 인생의 땅에 묻히는 이 육신의 몸을 위해서, 이 육신의 몸이 시간을 보내는 그 즐거움에 온통 다 우리의 물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맡겨주신 것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영적으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만큼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은 귀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살아가는 의미도 잃어버립니다. 살아가야 될 사명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처럼 에스라는 이 기물들을 운반 책임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하면서 그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일 것은 믿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위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세상에 바치기 위하여 자녀들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자녀들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정을 어떻게 세우며 살아가야 될지,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살아갈지,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이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너희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즉 깨어 지키라. 그 그릇들의 무게를 달 때까지 그것들을 주의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즉시 족장들이 보는 앞에서 이 기물들 무게를 달도록 명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투명하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도덕성과 준비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별된 레위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요구하는 기독교 윤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믿지 않은 세상 사람과 무너진다라면은 기독교를 향해서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투명하지 못한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절대적으로 호주머니가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는 서로를 의지하지 못하는 부부 관계입니다. 모든 것은 투명해야 됩니다. 얼마의 인컴을 가지고 어떻게 쓴다라는 것이 부부 간에 투명해야 됩니다. 너 호주머니 있다, 내 호주머니 있다 하고, 여러분, 그는 직원이지,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혹 그렇습니까? 그게 편하십니까?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투명해야 됩니다. 남편은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고 뭐를 쓴다라는 것이 투명해야 되고요. 여러분, 투명하면은 거기에는 의심 갈 일이 없습니다. 투명한데 여러분, 그 가정에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투명하지 못해서 의심이 가고요. 투명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투명한 겁니다. 너희가 처음 가져올 때 이 무게 얼마인지 알지? 마지막 성전에 드릴 때 족장들 앞에 이 무게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라. 뭡니까? 하나도 띵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투명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서 투명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도 투명하게 하셔야 되고요. 회사도 투명하게 경영해야 되고요. 모든 삶들이, 자녀들 앞에서 부모의 모든 삶들이 투명해야 됩니다. 뭔가 그늘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면은 아름다운 가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성과 투명성,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중요한 윤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또 에스라가 이러한 직무에 대한 이런 언급을 한 것은 그 일을 맡은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최종적인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마칠까지 어떠한 착오가 없도록 그들에게 긴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렇다, 마칠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직무를 맡았을 때,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긴장감이 없다라면은 끝에 가면은 처음과 끝은 너무 달라집니다. 사명감을 줄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볼 때는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라는 긴장감을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새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될 직분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맡은 직분을 마치기까지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책임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공동체 생활에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내게 맡겨주실 때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 직원을 오너가 좋아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직무를 맡겨줬는데, 근데 그 직무가 뭘 해야 되는 직무인지 난 몰라. 그러면은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에게 그 직무를 하면서 긴장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를 돌아보시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고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으로부터 마지막에 책망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될 수 축복합니다. 이어서 30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에스라의 명령을 부여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물들과 이 기명들의 무게를 측정하고 받았습니다. 에스라의 명예 순종으로 이들이 반응했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운반해야 될 물건들은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4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성전에 도달할 때까지 조금의 누락도 없도록 그들은 세밀하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참 힘들고 부담스러운 직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노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12명을 세울 때 다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관리한 물건들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야 할 고귀한 성물이며 또 성전 중심으로 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사용될 것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내 한 사람의 맡은 직분의 충성이 주의 몸된 교회에 영적 신앙의 부흥을 일으킨다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띈다라면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 일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부흥이 되든 부흥해야 되지 않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여긴다라면 절대로 맡겨주신 직분에 끝까지 수행해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그들은 그 맡겨준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 인식에 대해서 긴장함을 늦추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왜 주인이 나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줬는지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인이 왔을 때 들은 것은 책망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타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가야 될 것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그때 나는 한 달란트로 살은 자인지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살은 자인지 본인과 하나님만은 아실 것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이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1절로 36절은 에스라와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여 가지고 온 예물들과 그 기물들을 인계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희생제사를 드린 내용과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과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줌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31절이 오늘 설교 제목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 메시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4개월의 긴 귀환의 여정을 이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이들이 온 여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여정이었는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은 첫째 달 1일에 출발하여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첫째 달 12일에 아와와 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였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아와 강가에서 11일간 정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일간 뒤에 출발하게 된 것은 모임 기자한 자들 중에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와 귀한 대일에 참여시키는 시간들이 필요했고 또 모인 모든 이들이 함께 귀환하는 길이 평탄하는 길이 되도록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회를 가졌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지도자를 세워 예물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등 귀한 여정에 필요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1일간을 이 아와 강가에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930마일, 1500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남성 장정이라면 2개월 정도 걸리지만 아이와 어린아이 노약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은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는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4개월이나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약 9.3마일 즉 15km 정도로 행군하는 것으로 여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길에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으로 위험한 길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길을 보호해줄 호위병 하나 없이 4개월 동안 오면서 사람도 소중한 물건도 다침없이 안전하게 도착하였다는 것은 기적이었다 라고 할 만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귀환하는 여정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낙하시고 당신의 손을 펼치사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과가 어떠했음을 31절 한 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지 않았다라면 이 여정은 불가능한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 오는 여정을 무사히 올 수 있었음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에스라서를 보면서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실패의 인생을 확실하고 보장해 놓고 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은 분명히 실패하는 길이야 라는 100% 보장해 놓고 가는 길이 하나님의 손이 아닌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열며 가겠다는 겁니다. 그 끝은 터진 웅덩이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끝까지 내 손이 아닌 내 지혜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길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복된 길입니다. 그래야 풀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는 길을 구태여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인생이 풀려지는 길이 되겠습니까? 막혀지는 길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망하는 길이기에 하나님은 막고 계시는데 그래도 불도저를 밀고라도 내가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실패를 보장해 놓고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가 헛되며 밭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더라고 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줘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는데 인간이 열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인간이 막아놔도 하나님이 열을 치면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손이 내 인생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과 상관없이 교회 생활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 삶 속에 말씀을 담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서 살아간다라면은 교회 생활로 끝날지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인생이 풀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를 통하여 붙들어야 할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7장 9절에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라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7장 28절 중반절 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며 하나님의 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 18절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며 하나님의 손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 초반 앞부분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라며 하나님의 손을 또 강조합니다. 8장 31절 중반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라며 하나님의 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확실한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여 그 땅에 포로 삶을 살다가 70년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라면 어떻게 150년 전에 그것도 70년 뒤에 너희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70년 뒤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키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선지자들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주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예언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지명까지 알려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당신이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오늘도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노아야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지면을 내가 다 물로 덮어버릴 것이다. 우주 만물을 당신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다스리지 않는다라면 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자고 어떻게 그 많은 예언들이 성경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주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은 오늘도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100%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문제를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백성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다스려 주심을 성경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지 않다라면 성경 그 많은 부분에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배짱으로 그런 허풍을 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만물을 다스리니까,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우리를 향하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이야기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섭리를 믿는 성도가 맞다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라면 모르겠지만 믿는 성도가 맞다라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나오는 것은 특별한 믿음도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섭리의 믿음은 기도를 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오늘도 우리는 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한 곳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74쪽입니다. 구약성경 674쪽 역대하 14장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 아사왕 군사를 치려고 100만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내려오는 풍화 등전과 같은, 참 풍전 등화와 같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여호와께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누가 다스리십니까? 누가 다스리십니까? 아사 왕이 이긴 겁니까?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거예요. 아사가 전쟁터에 나왔지만 그 일을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다라면 아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주밖에 없다라는 이 기도를 어떻게 감히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잠자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도와주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 뒤에 있는 역대하 20장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이방 대연합군의 침입의 위기를 맞은 유다왕 여호사밧은 아사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이 올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라면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처럼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밑에는 1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누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22절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누가 치게 하심으로요? 여호와께서 치게 하심으로. 아멘. 이처럼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신앙으로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신앙으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믿음, 거기에는 기도가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금년도가 우리 조국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크리스천 투데이에 벽석대학교 이상규 교수님께서는 기적으로 살아남은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6.25 전쟁에서 일어났던 5가지 기적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6.25 당시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의 병력이 20만 1,050명인데 비해 남한의 병력은 절반의 수준인 10만 3,827명이었습니다. 북한의 항공기는 226대였습니다. 남한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2대였습니다. 북한의 함정은 110척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남한은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36척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화포는 2,492문에 달했습니다. 남한은 거기에 비하여 절반도 되지 않는 1,051문만 갖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당시 전쟁을 좌우할 수 있는 전차가 242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남한의 군사력으로 북한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거기다가 전쟁 직전 전방 지휘관들이 대거 교체되어서 지휘체제가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된 후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1948년 9월 15일부터 철수하기 시작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49년 6월 말에 군사고문단 495명 외에는 완전히 철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에 소련은 핵무기의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이 미국의 국무장관 딘 에치스는 다음 해인 전쟁이 일어나는 5개월 전 1950년 1월 12일에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는 이른바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그해 6월 25일에 북한이 소련을 등에 업고 막강한 병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전쟁 침략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남한을 지켜줄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이상규 교수님은 5가지를 말합니다. 이런 기적이 있었다. 첫째는 미국의 신속한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때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만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루만은 북한군의 남침의 보고를 받고 이틀 후인 6월 27일에 성명을 발표하고 참전과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불과 5개월 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된다라는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고 또 한미 간에 방위조약도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파병할 일도 참여할 이유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이 신속하게 참여를 결정해 주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엔 상임이사국의 참여 결정이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 대사가 남침 사실을 보고한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리고 12시 30분 미 국무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고 그날 저녁에 유엔 대표부가 안보리 소집 요구서와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날 26일 오전 4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무력 공격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 행위라고 선언하고 결의안을 통해서 침략 행위 중지 및 38도선 이북으로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남침했습니다. 그러자 6월 28일 유엔은 2차 안보리를 소집하여 유엔 연합군을 결성하여 파병할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속한 회의와 결정은 유례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당시 상임이사국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 즉 오늘날 대만이죠. 그리고 소련이었습니다. 이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참여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북한 편을 들고 있는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소련 대표가 회의에 불참하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만장일치로 유엔 연합군의 파병이 결의되었고 소련 대표가 참석 거부권을 했기 때문에 16개국의 유엔 연합군 참전은 가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날 소련의 대표가 참석했다라면 16개국의 유엔 연합군 참전은 불가능했습니다. 소련 대표의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6.25 전쟁을 둘러싼 의문사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어떻다라는 것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16개국의 병력은 파병 이후에 51개국의 의료와 물자와 전쟁 복구를 위한 지원을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당시 전 세계 국가는 99개국이었습니다. 이 중 67개국이 전 세계 국가의 72%가 한국을 지원하고 도왔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록입니다. 소련 대표의 불참으로 유엔 안보리의 참전 결정은 기적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라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존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천 상륙작전이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기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서울은 전쟁이 일어나고 3일 만에 점령이 되어버렸습니다. 2개월 만에 낙동강 이후만 조금 남아있은 채 완전히 다 점령이 되었습니다. 남한 지역의 90%가 점령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메가드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미 합동참모부와 해군 수뇌부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률은 5,000분의 1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신미대에 이르는 조수 간만의 차가 상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상륙을 어렵게 하는 것은 수로가 좁아서 대규모의 선단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공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륙을 위한 전차 양육함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은 수심이 50m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썰물 때는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일 상륙 작전을 한다 해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밀물대 이용해야만 하기에 아주 위험한 작전이고 성공할 확률은 그래서 5,000분의 1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북한군이 좁은 수로에 귀뢰를 매설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은 미친 짓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드 장군은 작전의 성공을 확신하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9월 15일 성공률 5,0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인천 상륙전 작전은 시작되었고 결과는 성공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정선에서 반격 작전이 개시되어 북쪽으로 진격하여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고 10월 19일 평양을 함락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전황을 일거에 바꿔놓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5,000분의 1의 성공을 성취한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0분의 1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10,000분의 1, 아니 그보다 더 큰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라도
기도할 때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면서 참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흥남 탈출은 기적이었고 기적의 항해였다라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켰지만 10월 19일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공군으로 인해서 한경남도 개마고원 부근 당전호에서 고립된 유엔군은 큰 희생을 치르며 후퇴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장전호 전투인 걸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전세가 역전되자 북한 주민은 피난을 서둘러 흥남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흥남 부두에는 피난 보따리와 가족 어린아이들 등에 업은 피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을 안전하게 철수하는 작전이 바로 흥남철수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1950년 12월 11일부터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군병력 10만 5천 명과 피난민 10만 명과 전투 장비와 군수 물자를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작전이었습니다. 흥남에서 마지막으로 북한 피난민을 싣고 나온 배가 미국 국적의 길이 196m, 폭 20m에 불과한 7,600톤급 민간 화물선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였습니다. 미국 대령이 이 배의 선장 레널드 라우에게 이 화물선에 태울 수 있는 여유가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12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14,000명이 탔습니다. 12월 22일 밤 9시 30분부터 승선하기 시작해서 23일 낮 11시 10분에 승선이 완료되었습니다. 승선 시간만 13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여러분 국제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의 시작하면서 보여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13시간 40분 동안 그 배에 올라타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라우 선장은 콩나물 시루같이 실린 이 모습을 보면서 단테의 신곡에 나온 연호가 같았다라고 썼습니다. 마지막 피난민을 실은 배는 흥남부두를 출발한 시간은 23일 오후였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중공군 보병부대가 흥남부두 6km 앞까지 진출했을 때였습니다. 불과 시간만 더 놓쳤다라면은 그 배는 출발하지 못하고 폭격을 맞았을 것입니다. 적군이 설치한 4,000개의 기뢰를 피해 영하 20도에서 40도를 넘나드는 혹한의 폭설을 견디면서 24일 낮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살고자 모였던 것이 국제시장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영화했던 영화가 국제시장이었던 거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갑판 위에 대부분이 다 탔습니다. 영하 20도에서 40도 혹한의 그 바다 위를 간다는 것은 정말 생사를 넘는 그런 항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약도 없고 음식도 없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추위에 굶주리고 화장실조차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3일간의 항해를 무사히 마쳤다는 겁니다. 항해 중 5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피난민들이 완전히 하선한 후 라우 선장은 자신의 일기에 항해 중 5명 탄생, 사망자 없음, 1,405명 무사히 상륙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이 흥남 탈출은 한마디로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그런 역사로만 인식하고 있지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은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은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룬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1951년 3월 이후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내외로부터 휴전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습니다. 누가 전쟁 오래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쩌든지 휴전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6.25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내외부로부터 휴전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1952년 8월 22일 김일성은 중공의 저원라이를 통해서 스탈린에게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미국을 한반도 문제에 묶어두는 것이 소련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6년간의 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미국의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전결되고 불과 5년 만에 또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젊은이들이 참전하여 너무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여론은 한국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는 것이었습니다.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미국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종결을 공약했던 아이젠하워가 1954년 10월 20일에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 전쟁을 종결시키겠다. 이 공약을 내걸고 34대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해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휴전에 대한 물밑 작업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역을 얻으려고 그 휴전선 부근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죽은 수가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의 전수보다 많다고 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조금이라도 땅 한 평을 더 차지하려고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만일 중공군이 압록강 이남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휴전하면 우리 국군이 단독으로라도 싸울 것이라며 안전보장 없는 휴전은 반대했습니다. 그 휴전은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휴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클라크 유엔 사령관을 통해서 휴전하도록 이승만 대통령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이승만은 휴전 수락의 조건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과 전쟁 복구를 위한 경제 원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휴전 성립 전에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약이라는 것은 서로 급이 맞아야 되죠. 새우는 새우끼리, 고래는 개우끼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은 군사력이라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살림이라는 것은 형편없던 아프리카 어느 나라보다도 못했던 시절에 최국력을 가졌던 미국과 상호 같은 방위 조약을 맺자, 그 웃기는 소리죠. 근데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당신의 군사력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고, 당신들의 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 우리 군사가 가서 해주겠다. 우리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그들에게는. 근데 이게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휴전을 하려면 쌍방에 반드시 포로를 보내주어야 성사가 되어집니다. 휴전협정의 최대 난제는 포로 송환의 문제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 돌려보내지 못한다. 북한을 동경하는 침공포로만 보내주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반공포로는 그냥 우리 땅에 살게 한다. 그거였습니다. 북한을 칭송하는 침공포로는 다 가라. 그러나 공산당을 반대하는 포로도 있지 않느냐. 엇김에 내려와서 전쟁한 자들도 있지 않느냐. 그들은 보내주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겠다. 그거였습니다.
사실 휴전의 문제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이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이미 작전을 세웠는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1954년 6월 18일 휴전협정 한 달 전에 전적으로 방공포로 27,000명을 석방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7월 10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휴전협정은 진척되어서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3년 1개월간의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10월 1일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북한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서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 주둔이 공식화되어 75년이 되는 금년에까지 그렇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튼튼한 초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약이 없었다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전쟁 물자에 온통 경제를 투자하니까 저렇게 살지만 우리는 든든하게 지켜주는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경제에 투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경제가 발전될 수가 있는 세례 유례가 없는 그런 산업화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던 밑거름은 바로 한미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 일어난 것은 바로 기적이었다. 내용상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암살당하지 않은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등전풍화 같은 대한민국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존재할 수 있는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의 배후에는 생사를 걸고 기도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발생하고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경상북도 일부와 경상남도만 남은 채 북한 공산에 점령을 당했을 때 당시 경상남도 지사였던 부산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님께서는 피난민들 중에 약 250명의 교육자들을 초량교회에서 거처하게 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량교회에 모인 교육자들과 본교회 성도들과 피난민 성도들이 약 1,000명이 모여 구국 기도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량교회 담임 목사인 한상돈 목사님과 고려신학교 교장인 박윤선 목사님, 신학박사 박영룡 박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며 기도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일제 때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범하여 우상숭배한 죄를 범하고 회개 없이 교권 다툼만 하고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며 이 전쟁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 없는 회개의 기도가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 증언하기를 교회 전체가 울음바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구국 기도가 있은 지 3일째 부산 전역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그때 들려졌습니다. 구국기도 있고 3일 만이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피망이 짙게 들어진 그 순간에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아이들까지 교회에서 피난 생활하는 천막에서 산과 바다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메가드 장군도 기도하는 장군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한국에 100만의 성도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10만의 성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100만의 성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세상을 떠날 때 150만 명의 한국 기독교인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했던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이 오늘까지 이렇게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통전붕괴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성도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가 유엔군이 와서 도와줬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어떻게 반대하는 그 전쟁의 등을 잇고 전쟁을 친 소련이 대표가 참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5,000분의 1의 확률을 자신하고 밀어붙였던 메가드가 없었다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확신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5,000분의 1이 아니라 10,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는 일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니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가 어려움이 있느냐? 일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가 아니냐?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않는다라면 왜 그 상황 속에서 교육자들과 온 성도들이 그 어린아이들까지 모여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들은 기도가 아니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돌아와서 그 4개월 동안에 고스란히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또 마지막에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긴 여정을 안전하게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라는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신앙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가장 우선에 두구나,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은 그 자에게 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인도함을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내 개인과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속에는 5,000분의 1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불가능하게 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일어나는 역사를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무사에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 같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도착했다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고백이 있는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